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영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영생을 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너무너무 깊은 기도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기도기도 하고요.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반복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 영광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말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거든요. 이 17장이. 그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영광, 영광, 영광이에요. 하나님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도 흘려줄 줄 믿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이에요? 네. 근데 살고는 싶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죠. 네. 우리가 뭐부터 모르냐면 이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몰랐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뭘까요? 이게 제 어린 시절의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까? 근데 TV를 보니까 특히 그 막 연예대상이나 막 연기대상 보면은 유명한 배우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쵸? 멋있어 보여요. 마치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해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뭘까? 제가 그 교회 오면은 뭐 다는 아니지만 옷이 이렇게 바뀌어서 오시는 분들이나 머리를 자르고 오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제가 가끔 말을 합니다. 머리가 정말 잘 어울려요. 옷이 정말 잘 어울려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말했는데 더 많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을 분명히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도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사랑 어린이가 있어요. 사랑 어린이 저번 주 말했죠? 머리 잘 잘랐다고. 그래요. 증인이 있습니다. 머리 이쁘다, 머리 이쁘게 잘 잘랐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도 전도사님도 오늘따라 너무 멋져 보이세요. 오늘따라 너무나 괜찮아 보이세요. 옷이 너무 나이스해 보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무도 저에게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 머리가 어떠느니 옷이 어떠느니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머리를 하고 왔는데 다 저를 보고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듣고 싶지 않은 말들입니다. 꼭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해왔을 때 다 집중을 해서 봐도 머리가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영광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영광을 돌려요. 상대방에게. 그러면서 그 영광을 어떻게 하길 원해요? 나도 받기를 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할 때 뭐냐면 하나님 나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잘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주실 그 영광 나에게도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영광 받을 것 같아요. 주님을 영광 돌리면 나도 덩달아 명예롭게 될 것 같고 나도 돈도 잘 벌고 건강도 더 건강해지고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영광 돌릴 때 그 영광이 나에게 흘러와서 나도 영광 받는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뭐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굉장한 기대에 차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드리는데 내가 받을 은혜는 얼마나 클까? 제가 여러분들 칭찬할 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올려드릴 수 있긴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에 관련된 말들을 계속 하시는데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이 되죠. 기도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누구죠? 네, 본인 자신이죠. 예수님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더욱더 강해식으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여 때가 왔나이다. 때가 왔나이다. 근데 그 때가 무슨 때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이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래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17장에서 말하는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이때거든요. 16장 32절에서 말하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각자 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예수님만 혼자 남겨질 그때 그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래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래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리는 그때가 어느 때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 고난의 때예요. 그때가 이제 왔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가 있어요. 삶을 살 때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예요. 그때가 얼마나 외로울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근데 그때가 벌써 왔대요. 16장 32절에 그때가 벌써 왔다. 이게 십자가의 때죠. 근데 이게 십자가의 때가 고난의 때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후에 32절 후반부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혼자 있지만 예수님이 고백하신 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때 모든 사람이 날 떠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십자가의 자리, 홀로 서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때가 온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될 때, 정말 혼자가 될 때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예요. 근데 꼭 그때 누가 오냐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때에 나에게 유독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못 가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자기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그 선교지를 읽고 있는데, 선교 소식을 읽고 있는데, 지금 요즘은 중동에서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중동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다 팔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아니면 아주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서 다른 곳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군대 제가 아주 가까운 데 갔습니다. 여기 20분 거리. 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진표전사가 저보다 4개월 먼저 갔거든요. 그리고 진표전사가 신청해줘서 제가 군대 갔습니다. 제가 군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해서 군대 갔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딱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왕 갈 거면 GOP를 가고 싶다. 왜? 진표전사가 GOP에 있으니까. 근데 저랑 같이 있었던 그 훈련소 동기 친구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GOP 안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전 GOP 가게 해주세요. 왜? 거기 진표전사가 있고, 거기에, 그리고 이왕 군대 가는 김에 글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만 여기 빠져서 일로 왔어요. 집에서 20분 거리. 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저를. 근데 저는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큰 실망이 있었습니다. 이건 군대 간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옆집에 간 거지. 네. 택시 타면 20분 거리 고향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거길 보내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번씩 훈련이 있고 죽어라 훈련만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 저희 소대에서 저밖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위로, 제가 말했죠. 제 위로 다 고졸.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들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기 아래 2살이나 많은 형이 왔는데, 네, 그 사람이 대학교를 나왔고, 거기다가 네, 나이도 많고, 거기다 집도 가깝고, 못마땅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사사건건 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 너 왜 웃어? 그냥 초소 가서도 서 있기만 했는데 왜 그딴 식으로 서 있어?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모든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다 못마땅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중에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네가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을래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말걸. 거기다가 또 뭐 행복한님은 전체 다 모여있는 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친구가 뭐 신학과를 나왔으니까 뭐 상담할 게 있으면 이 친구한테.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네, 정말 최악이었어요.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철저하게. 제가 그래서 누구만 기대했냐면 제 동기만 기다렸어요. 동기가 들어오기를. 제가 1일자 군번이었는데
동기를 14일로 매겼습니다. 요즘 뭐 3개월로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3개월 먼저 간 군인도 3개월 후에 간 군인들하고 동기가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14일이었습니다. 14일. 네, 마지막에 14일째 딱 되는 날에 제가 다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동기가 왔어요. 근데 그 동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그냥 동기만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동기가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네, 저는 처음 봤어요. 네, 키가 187인데 호리호리하게 생겼고, 그리고 방송연예과 그 모델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데 저한테 말하는 말투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일성아. 네, 저보다 2살이나 어린데 철저하게 혼자 한 거예요. 동기도 의지할 수 없는. 동기도 의지할 수 없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수요 예배 가는 거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예배 가는 걸 박해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예배 가는 걸 박해했어요. 그리고 그 중대 전체에서 예배를 저밖에 안 가요. 전체가 안 가요. 저만 가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밖에 불러가지고 네가 제정신이냐, 걔네들은 그걸 어떻게 자냐, 선생님들은 어떻게 자냐, 30분씩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고 다음 갈굴 사람이 나와서 또 갈구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정말 마음가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치사하다, 정말 거지 같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칭찬들 다 욕으로 받아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한다고 빵이나 이런 걸 사주면 다 욕으로 받아치고, 모든 선행이 다 막혀요. 통하지가 않아요, 말이. 근데 나중에야 이제 알게 됐어요. 한 그렇게 2달을 겪고 나서 제가 아예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 안 하기로. 네.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날이 되면 전화 안 해요. 목사님께 전화 안 해요. 그리고 휴가도 안 나가요. 원래 대부분 거기가 힘들면 휴가를 나갈 생각 하잖아요. 전 휴가를 안 나갔습니다. 그냥 여기서 싸워서 이기겠다, 그 마음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구나. 그래서 제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등병 때. 그러더니 교회에서 군중병들 다 모여요. 그리고 다 군중병을 되고 싶어 해요. 왜냐면 군중병은 수요예배를 가는 게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갔는데 그 군중병들은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삼겹살 구워 먹고 자기들끼리 초코파이 먹고 부대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기서도 엄청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군중병이 됐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들을 다 막는 거예요. 동기 좀 만나가지고 동기랑 좀 이게 소통을 해가지고 내가 이 군생활을 좀 편하게 좀 해볼까? 근데 그 동기가 말이 안 통하고, 그 다음 후임도 기다렸는데 후임도 저보다 1살 많은 형인데 대화가 안 통하고. 그래서 군중병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다. 갔더니 뭐만 하면 다 삼겹살만 먹자고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죽는 거더라고요. 나를 인정하고 그들 모습이 내 모습임을 인정하고 죽는 거더라고요. 그게 저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를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자리, 죽는 자리.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자리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예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지금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로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누군가의 좀 도움을 받고 싶고, 누군가의 좀 영적인 소통을 하고 싶고,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받는 그때가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하신 이유가 뭐냐? 왜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느냐? 그게 바로 33절에 나옵니다.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끝까지 버티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셨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이제 아시겠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너희는 도망갈 거야. 십자가의 때가 올 텐데 너희는 도망갈 거야. 그리고 나는 혼자 남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자리를 끝까지 버텨서 승리할 거야. 이 승리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거야.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셔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 다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 영광이 흘러나와서 우리도 영화롭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뭐 더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진짜 영광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한 자리가 어디냐? 삶에서의 십자가 자리더라고요. 그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함께 죽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저주받고 예수님과 함께 멸시받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 받는 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각자 있는 가정이 있고 각자 있는 직장이 있고 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뭐 높은 직장을 뭐 직위를 얻고 이 사람들한테 뭔가 본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거더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주님이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세우면 그건 정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까지 흐르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까지 흐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모두 다 영화롭게 되었어요.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다 순교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유대교에서 전부 다 출교당합니다. 다 버림받아요. 가족들에게. 어떨 때? 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 다르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죠. 한마디로 이거죠. 너희는 나에게 뭐해라? 붙어 있어라. 근데 여러분 16장을 보면 바로 다음에 보면은 붙어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냐? 전부 다 출교당해요. 전부 다 버림받고요. 전부 다 핍박당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순교당합니다. 다 죽어요. 가지로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죽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래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지를 통해서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에 거의 이슬람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저쪽에 빼앗긴 땅 아랍권에. 근데 그 가자지구에 유일하게 기독교 서점이 있었대요. 최근까지 기독교 서점이 거기에. 그리고 큰 서점도 아니고 조그마한 서점이.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박해와 살인 위협을 받았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대요. 너 여기서 기독교 서적을 파는 게 맞냐? 성경을 파는 게 맞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성경을 팔지 않으면, 성경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그럴 작정으로 이곳에 왔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고 이분이 저녁에 들어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걱정했는데 그 다음 날에 살해되셔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순간까지도 이분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삶을 너무 기쁘게 생각했대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대요. 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어차피 다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영화로워지는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린 영광 받고 싶지 않은데, 이런 영광 받고 싶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 중에 뭐라고 하세요?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뭘 주셨대요? 모든 사람을 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던지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집니까?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이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 맡기셨대요. 그리고 또 뭘 주신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만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만민을 내 유익과 이익대로 다스리는 권세. 근데 주님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만민을 위해서 죽으셔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쓰시냐면 만민을 위해서 죽으세요. 그 만민을 어떻게 다스리기 위해서?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자기가 죽으시는 거예요. 권세는 나를 세우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권세는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는 권세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생.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럼 우리가 영생을 많이 오해하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헬라 원어 봐도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히 살기만 하면 그건 영생이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연명이라고 하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누가 연명 치료합니까?
제가 병원에도 있어봤지만 연명치료 안 해요, 아무도.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안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행하게 영원히 사는 것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불행하게 오래 사는 건 지옥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WWG나 그 KP 캠프를 통해서 이 안다라는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이 안다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잖아요.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 영생은 뭐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시편에서 그때 이야기했던 복 있는 자예요. 이미 그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지금 그 복을 다시 회복하길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동참하여서 같이 기쁨을 누린다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내가 그 비전에 동참하고 그 마음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죠. 너무 정말 귀합니다. 왜냐면 밤을 샜대요. 이번에 또 몇 명 친구들이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밥을 굽는 거와 그 다음에 밤을 새는 건데, 시험 때도 밤을 안 새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밤을 새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영혼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영혼들을 기대하는 마음,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뜨겁다. 그리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지금 교회가 4개 정도 교회가 모여서 연합이 되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현지인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그냥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선교를 준비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연합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우리가 여건이 돼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 여건이 돼서 가신 분은 아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강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되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말에 자기 시간 다 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이게 주님의 비전이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셔야 돼요. 영생은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안다라는 말이 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무거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란데요? 양을 안대요. 목자가 양을 안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양도 주님을 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의도를 알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서로의 계획을 알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15절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서로를 아는 마음의 결과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안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선한 목자가 우리를 안다? 그럼 너무 좋죠. 좋을 것 같죠. 근데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알면 죽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서 죽어주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매여있는 자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죽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죽어드릴 수는 없지만 늘 순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아는 자들의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출교당해도 괜찮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순교당한다고 원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에 영화도 나왔었죠. 뭐 협상인가? 그 소망교회 어떤 교회에서 단체로 선교를 갔었죠. 그리고 단체로 잡혔었죠.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이신가요? 두 분이 순교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딱 들어왔을 때 욕을 전 국민적으로다가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가. 그 교회는 매년 갑니다.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에. 이미 그들은 죽었어요.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눈은 다 못마땅해요. 뭘 해도 못마땅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기를 따라다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였어, 이유를 다 변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여러분, 영생은 참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출교를 당해도 불만 없고 순교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죽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빨리 죽습니다. 빨리 순교당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세상이 볼 때 빨리 망하고, 세상이 볼 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봤을 땐 너무 억울해요. 영생을 누린다면서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면서요. 영생을 주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빨리 죽나요? 근데 그게 영생이래요. 빨리 죽고 일찍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드리는 삶,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삶이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우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내가 항상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순교시키고 출교시킨 사람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16장 3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3절을 보면 이들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쭉정이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죽음도 간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의 삶을 나는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는 것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알아야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야 돼요. 제가 그렇게 힘겹게 군대에서 수요예배 다니고 욕 그렇게 엄청나게 먹고 나서 그러면서도 다녔습니다. 다행히 맞지는 않았어요. 2살 형이라고. 네, 맞지는 않고 그렇게 욕을 먹고 수요예배를 다녔는데 나중에 제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우리 부대는 우리 소대는 원하면 수요예배 다 보내주겠다. 그리고 우리 소대는 저 빼고 다 담배 폈는데 제 위로 담배를 다 끊는 소대로 만들겠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병장이 됐을 땐 그렇게 됐어요. 전부 다 수요예배 가고. 근데 우리 소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은 천주교 군종, 오른쪽은 불교 군종, 그 가운데 기독교 군종. 불교 군종은 저보다 그러니까 불교 군종, 천주교 군종 전부 다 한 달씩 선임이었어요. 근데 그 선임들 데리고 수요예배 갔습니다. 왜요? 우리 소대는 다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렇게 해서 다 보내줬어요. 다른 소대들은 못 가요. 가라고 해도 내가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해도 도와주겠다 해도 눈치 보여서 못 가는 거예요. 눈치 보여서.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 봐. 그래서 우리 소대 다 보냈는데 나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간절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당연시 여기고 이게 얼마나 귀한 그 은혜인지를 모르더라고 이등병 애들이.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알아야죠. 내가 얼마나 이 가는 게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누리죠. 그리고 자기도 그 마음을 이어서 신앙을 이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전달하죠. 내가 알아야 그것을 누리고 이제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신앙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면 그걸 당연시 여기면 그 역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즐겁지 않고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공동체에 모이고 싶지 않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어떻게 흘러오죠? 17장 22절 계속 주님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었대요.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서 죽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당하게 된다고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가 찾아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멸시와 핍박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떠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고난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하는 그 영생을 누리면서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가운데 참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이 십자가의 영광에서,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영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깊은 교제 가운데 누리는 이 영생의 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결단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반대로 고난의 삶이고 혼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연합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영광을 바로 알아야죠.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영생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죠.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영생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럼 그거 가지고 넘어지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무너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하나님 주셨는데 너무너무 말씀이 깊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독대했었을 때의 마음.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리고 대학교 때 먹을 거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우리가 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때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세요. 영생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이 찬양 가운데 기도하면서